할렐루야. 7월 첫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에 귀한 자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문안을 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성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오라고 흰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괜찮다고 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비록 보리의 수확은 없을지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주의 전 앞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감격과 기쁨으로 이전을 내려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걸어오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적, 국가적, 세계 여러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해하는 귀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주님 확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그 생기로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 우리가 우리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세계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또 직장이, 또 가정에서 우리 이웃들이 이 사방으로 우겨 싸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일학교 가운데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전도 회장으로서, 하나 또 임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질문하고 또 질문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붙드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겁침없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자의 그 심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넘치는 그 사랑으로 안고 보살펴며 또 섬기며 기도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군에 가 있는 아들들, 타지에 가 있는 직장 가운데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 때 주일학교가 닫혀있는 이 시기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력으로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지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날을 기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재 달력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에 애굽에서 나오던 날 그날을 그 달을 첫째 달로 정해라. 그렇게 해서 아비벌이라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던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실 때 이제 마지막 항복에 손을 들게 만드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들 또 모든 가축의 첫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가족의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피가 증거가 되고 그 피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의뢰하는지 그 증거가 되어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이라는 단어죠.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이튿날 그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출발되는 절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절기들은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안식일, 유월절이 지난 바로 그 이튿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 날이 사실은 초실절이 됩니다. 이제 요 시기가 밀을 거두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유월절이. 그래서 그 유월절 대체적으로 이튿날이 안식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날, 이 날이 이제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로 해서 7주 동안 곡식을 거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거둘 때에 하루에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곡식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시점이 있고 또 과일을 따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2달이 걸리기도 하는 거죠. 요즘 복숭아가 이제 일찍 나오는 복숭아도 보았습니다. 그 복숭아를 따기 시작하면 이제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좀 시차를 두고 딴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첫 초실절 곡식을 거두는 그때가 유월절 지난 안식일 후 첫날, 그날에 거두고요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한 달 반, 2달 정도 걸려서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77절이다라고 말하는데 한 49일간 또는 50일간 정도에 걸려서 이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49일쯤 될 때가 77절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바로 유월절에서 계산한 거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이것은 사실은 같은 한 묶음으로 있는 거예요. 첫 수확을 하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확을 하고 오순절쯤 될 때, 이때가 바로 이제 맥추절이다라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켜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추절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유월절 후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 이게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참 신비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렀잖아요. 왜냐하면 해가 빠지면 안식일이 되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께서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이 날이 유대인에게는 초실절이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지난 첫날이 초실절이죠.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초실절에 맞추어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 첫 열매를 거두면 이제 앞으로 장차 49일이든 50일이든 이제 그 열매를 계속 거두어 드릴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첫 열매 거둔 것처럼, 주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덩달아서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바로 그렇게 영적 의미를 담아놓은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지금 신약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부터 시간적으로 거의 이제 2달이 채 안 됐죠. 요즘 와서 저희들은 지금 맥추절 사실은 조금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으로 본다면 5월 말쯤인데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는데 그렇게 가면서 그 기간이 77절 기간이기도 한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쨌든 이 맥추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 가면서 77절이라는 49일 동안 곡식을 쭉 거두는 기간이죠. 그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백성들은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름에 잘 피도 뽑고 해서 잘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수확할 때입니다.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놓고 수확하는 그때쯤 돼가지고 냉해가 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과일을 다 그렇게 상처를 낸다든지 아니면 홍수나 태풍이 불어서 그 연걸었던 곡식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한 해 농사가 망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망연자실하고 그렇게 있는 농부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확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밀을 베는 시기, 즉 이때쯤 되어서 그때에 비가 오면 그 백성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곡식을 거두는 시점에는 그냥 날이 좋아서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생뚱맞게 전혀 다르게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곡식을 거둘 수도 없고 그 곡식을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이 사울 왕 때에 그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시죠. 그런데 그 백성이 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범죄를 하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참으로 그 백성들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같이 수확기라는 말이에요. 오늘이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하나님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18절 그 다음 절로 가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의 장면에 보시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하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 아시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백성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건 뭡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왕 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어떤 고통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셔도 결국은 쫄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허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왕이 이제 일대 왕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백성의 입에서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이었는데 그 백성은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그들은 그냥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속이 어땠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그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심각한 죄악의 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 내리는 방편으로 그 수학의 시기에 우레를 보내시고 비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백성 농사가 잘 된 줄 알았는데 거두지 못해버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그 본문이 사무엘상 12장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밀을 거두고 추수를 해야 될 때에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열매를 따야 될 때에, 곡식의 열매를 봐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시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런 생각들이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한 해 절반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한 해 반이 남았잖아요. 한 해면 그렇지만 또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면 이 시간은 분명히 또 짧은 어떤 순간일 겁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즉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 거두고 밀을 거두고, 보리와 밀이 그 시기 그곳에서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두시잖아요. 우리와 좀 비슷한데요. 근데 그렇게 거두는 이것은 보리와 밀, 이것은 떡, 음식 주식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거두어 드린 곡식, 밀이면 밀, 보리면 보리를 그것을 곱게 빻습니다. 마치 밀가루 같이요. 요즘처럼 기계로 빻는 만큼 그렇게 곱진 않을 거라도 이렇게 그들의 절구에 이어서 곱게 빻습니다. 그리고 두 덩이의 떡을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떡이지만은 그분들에게는 그냥 빵이겠죠. 빵이 주식이니까. 그렇게 두 덩이의 빵을 구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라고 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번제가 있고요, 여러 형태의 또 소제도 있고 하지만 이 요제는 덜 흔들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이 빵을, 주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두 덩이를 흔들어서 요제의 형태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절기, 우리가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책임지시는 거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꽃들도 입히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바로 천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미물 생명체 하나에게도,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꽃들도 입히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물며 너의 자녀된, 참으로 아버지의 자녀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에 굶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기도 속에 나왔던 바로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맥추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맥추절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77절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맥추절,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맥추절과 오순절은 또 같이 가는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이루실 때에 그냥 의미 없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구약의 절기는 그냥 참 복잡한 절기 같다 여기지만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로 연결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놀랍게도 일맥상통, 하나 연결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절묘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부오트라고 하는 이 절기에 대한 것이 구약에 나타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초실절에 맞춰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즉 예수님의 성천의 장면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주님의 분부대로 떠나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드디어 그들이 한 열흘쯤 지나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그들에게 온 겁니다.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 저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맞추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6월절에 와서 계속 머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6월절에는 오지 못하고 오순절에 맞추어서 그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럴 때에 그 오순절 절기가 딱 되었는데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공간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성령의 장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면, 이것이 너무나 절묘하게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보통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의 기록 이전까지, 사도행전의 그 역사 이전까지는 구약의 문화 속에 살던 그들에게는 오순절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맥추절의 의미예요. 6월절 지나서 50일 지난 날이고 6월절 지나서 곡식을 거두면서 곡식을 거두던 그 절기가 77절, 이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그때에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이틀 동안 정결하게 옷을 빨고 준비를 했다가 드디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는 그날이 정확하게 사부오신 거죠. 오순절이었던 거죠.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께서 이 토라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때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시내산에서 주님 하나님께 받은 그날이 이 사부옷 오순절이다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 즉 완성된 의미는 바로 곡식을 거두는 의미도 귀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도 귀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완성적 의미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더라, 이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거의 모든 퍼즐을 맞춰 가시는 그런 의미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은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 우리가 이제 흔히 추수감사절 되는 것 되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절기가 또 몇 달 뒤에 있잖아요. 모든 과일 곡식들을 다 이제 과일들을 거두어서 초막에다가 장막에다가 이렇게 거두어두고,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때가 아마 천국 백성을 다 하나님의 곳간에 모으시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맥추절과 같은 말은 77절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때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 맥추감사의 의미죠. 동시에 이날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이 말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은혜를 주신 날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들려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그들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들 앞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고 있을 때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한 줄을 깨달았다는 말씀들이 그 뒤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입어야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없고 깨달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맥추절에 이 감사의 절기잖아요. 이 감사의 부분을 보다가 욥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생애를 우리가 성경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저는 한 세 가지 감사의 모습으로 좀 봤습니다. 첫째는 욥은 동방에서 굉장히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딱 소개되는 그 1장을 딱 넘기면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의로웠다. 그것도 동방이라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의인이었다. 아마 동방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가 되는 하란 그 지역 같아요. 그런 지역에 하란 주변에 욥이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수년 전에 그 낙타 한 마리가 얼마쯤 되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굴리는 트럭이 한 3,000대쯤 된다 해도 놀라지를 않습니다.
집에 운영하는 트럭이 3,000대가 있어서 그걸 기사들에게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니까요. 낙타가 3,000마리라니까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는 그렇게 부유할 때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부유함에 있다면 그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늘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자식이 삐뚤어질까 봐, 자식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축제에 가서 이상한 것들을 배우고 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까 봐 날마다 그들을 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어떤 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자식들의 어떤 그런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욥에게는 이제 우리가 욥 얘기하면 나오는 고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욥은 전혀 모르는데, 욥은 눈치도 못 채고 있는데 천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은 천상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기는 그걸 기록해 놓았죠. 사탄이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고요. 하나님은 봐라, 욥 같은 사람이 있냐, 참 욥이 너무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할까 봐요,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그 이야기, 사실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그 천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고난 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려는가요? 아닙니다. 그가 부자로 사니까 넉넉하니까 저런 거지, 그에게 고난 주고 고통을 주고 해서 그래도 그럴까 봐요, 이러면서 사탄이 소위 하나님께 이제 대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 욥이 고난당하고 욥이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욥은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인과응보가 아니죠. 뭔가 그가 원한을 줬고 그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된 일이 아니죠. 욥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그래서 이제 그게 욥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도둑 강도떼들이 와서 다 가축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대풍이 불어서 잔치하던 그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뿐 아닙니다. 욥의 온몸은 만신창이, 갑자기 온몸에 희한한 병이 쏟아서 막 그냥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왔던 아내가 욥에게 아주 뭐하듯이 참 그렇게 사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까지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면요, 그렇게 아내마저도 자기에게 그렇게 저주를 해댑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졸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 듣도 보도 못했던 것, 사실은 근데 뭐 의학계에서는 이 이름이 그냥 그죠, 사스 때도 그 코로나였고 그랬다더라고요. 메르스도 코로나 일종이었고 이제 그 기호가 이제 이번에 온 게 19라는 번호지,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와서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그 젊은 여인의 그 동영상 하나를 제가 어젠가 아랜가 봤는데, 쇼핑몰에서 쇼핑을 잘하고 맛있는 음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다가 문자가 날아왔는데 당신은 코로나 확진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펑펑 울면서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 쇼핑몰이 폐쇄가 되고
그리고는 공안들이 와서 어디론가 이제 데려가는 장면까지가 담겨 있는 그 동영상인데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냥 일상의 생활을 살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되어서 모르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 통보를 받는 즉시 이제는 뭐 그냥 격리죠. 가족하고도 완전히 그냥 격리. 그래서 치료가 되어서 나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그렇게 하루 사이에 그냥 다 이렇게 화장해서 없애버리는, 갑자기 그렇게 인생이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의 이야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거죠. 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고 절제에 그렇게 되어버립니까? 그 수많은 기업이, 자기가 잃었던 그 기업이, 그리고 자식들마저 그냥 다 죽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욥이 정말 그 절망의 순간에 안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뭐죠? 내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받을지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치 않는 모습으로 그 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셨던 욥은 정확한 거야. 욥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거기에 찾아오는 새 친구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 논쟁의 이야기지만, 물론 그것은 또 중요한 신학적 주제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해피엔딩을 좋아해서 회복이 되는 걸 또 보고 참 안심하는데 어쨌든 회복이 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의 고백의 위대한 것은 까닭 없이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감사할 겁니까?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고 소위 부자고 자식들이 저렇게 많고 유복하니까 감사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욥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명한 것은 까닭 없이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요, 어떤 가운데는 지금 너무나 절망 가운데 너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까닭 없이 감사하는 이 신앙, 이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뒤에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욥이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보상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참 묘합니다. 표현이.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 전보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수치적으로도 얼마나 더 많아진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욥이 그러한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6개월 지나오면서 정말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평생에 참 이런 날리는 날들은 처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까닭이 없어 감사하겠냐고, 괜히 그럴 리가 없다고 사탄은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가져가신다 한들 감사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감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재무장하고, 이 감사를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많이 드러내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감사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하며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감사하고 취하시니가 여호와시니 또한 감사하고 까닭이 있어도 감사하고 까닭이 없어도 감사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을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그 지키신 농약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44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거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거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거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헌금을 드릴 텐데요. 우리 맥주 감사 헌금과 또 주일 헌금을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 아침에 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시작하면 우리 헌금위원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식탁에 교제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시고 또 가정에 가셨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아직도 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출입 시에 열을 체크하거나 또 방문자 기록 이런 곳에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적당한 거리 두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참석을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구역 식구들 유출하시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사역이나 일들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운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차량 운행 시간표를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오리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고요. 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계시는 우리 박주현 장로님 이번 주 목요일쯤 퇴원하시고요. 최순희 권사님, 김용수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다 수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첫 주 들어와서 저희도 다시 한번 좀 더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더 힘을 내고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예배들도 좀 더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도 이제 오늘부터 다시 예전처럼 주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맥주 감사 헌금, 또 11조, 또 월정 헌금, 또 일반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리셨는데요. 감사 헌금 제가 소개를 하고요. 김성호 감사 헌금, 또 7월 첫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문태 집사님, 임재인 권사님, 날마다 베푸신 은혜 감사 김석태 집사님, 유경옥 권사님, 범사의 감사 정유식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재훈 목사님, 또 박영분 권사님, 범사의 감사, 크신 은혜 감사 변혜숙 권사님, 임종현 집사님, 범사의 감사, 최재일 집사님, 김성남 권사님, 범사의 감사, 이인태장로 최신희 권사님, 박숙 집사님, 범사의 감사, 이기영, 정중열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절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같이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함으로 그 양식 만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며 감사하며 드렸던 그 절기처럼 오늘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님 이 절기에 맞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생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큰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며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까닭 있어도 감사하고 까닭 없어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성령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구하고 심은 대로 거두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 받은 것도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 받아 복 누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파송 찬양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파송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거역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